미국이 낳은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아마 대표작이라고 하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 일터인데요. 그 소설에는 멕시코만에 배를 띄우고 어업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나이 먹은 센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어부가 등장을 합니다. 늘 바다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나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날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84일이 지나죠. 84일 동안 노인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려요.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그런 얘기가 들려도 노인은 85일째 다시 아침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85일째에 그의 어부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아서 돌아와요. 자,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를 올레라는 스페인어로 적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완전한 승리는 84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배를 띄우는 85일째에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진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요즘같이 일상이 다 변화되어진 때에는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전에는 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일구어낸 신앙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멸망 직전에 유대에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왕족이었을까요? 어쩌면 귀족의 자제였을 것 같아요. 당시의 유다 나라는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요시야라고 하는 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세워져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상을 다 회파하고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래서 오랜만에 나라 같은 모습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이집트와의 전투에 나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지요. 애초에 나서지 말았어야 할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욕이 과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젊고 개혁적인 왕 요시야가 죽고 나자 유다는 이때로부터 급전직하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기원전 605년에 북동쪽이죠.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그 동쪽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일어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바벨론 나라가 세력을 점점 키우더니 아수르를 점령하고 마침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죠. 이후에도 바벨론은 두 차례나 더 침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했을 때 마침내 유다가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유다는 첫 번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전쟁에 졌죠. 바벨론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도 다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니엘, 이 사람은 늘 히브리 이름으로 불리워져서 잘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름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하지요. 네, 아시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이 된 이름이고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공부를 시켜서
바벨론의 하급 관리로 삼으려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몇 번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전 세계를 통째로 삼킬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 100년도 되지 못해서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잠시 메데라고 하는 왕조를 거쳐서 이후에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지나는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왕조로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 세 왕조에 모두 다 이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요.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잠시 메데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에 다니엘의 자리는 더욱 높아져서 전국을 다스리던 세 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우리나라 말 속담 아시죠? 분명히 포로로 잡아왔는데 다 망해가는 나라의 거덜난 왕족 혹은 귀족인데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와서 그 나라의 고위직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데 사람들의 시기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허물이 있는지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었죠. 결국에 이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면 신앙적인 방법밖에 없겠어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믿음의 덫을 놓지요.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때의 왕은 메데 사람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룰 고레스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훨씬 더 힘이 있기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훨씬 힘이 있었죠. 그런 다리오에게 신하들이 나아가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적지요. 자, 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그러니 높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망라한 사람들입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허울뿐인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법을 정하자고 하니 다리오가 싫어할 리가 없지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오늘 그 법령의 골자는 왕에게만 절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죠. 거기가 무슨 탐사를 하려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것도 우글거리는 굴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는다고 하면 결국 사자의 먹잇감으로 준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이 법을 정한다 하면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규칙까지 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죠. 시기심으로 만든 법이고 그 표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외국에 포로로 처음 잡혀와서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덫은 놓아졌고 사방에서 그를 감시하는 눈은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성경은 적었어요.
생각해보면 30일쯤은 기도를 멈춰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많은 시간들 속에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시간인데 말이에요. 다니엘이 계속 총리의 자리를 유지해야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정착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다니엘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금쯤은 타협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간악한 사람들의 원대로 체포되어졌고 법에 정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이미 정한 법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집어 던져진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다니엘은 살아났고 그리고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방의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실려가면 더군다나 의식이 없는 채로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다고 하면 의사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바이럴 체크라는 것을 합니다. 바이럴 사인을 체크하는 것이죠. 생체 신호를, 생명의 신호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숨은 쉬는가, 맥박은 뛰고 있는가, 그리고 동공은 빛에 반응을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신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든지 갖지 않든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숨 쉬죠. 나는 지금 맥박을 뛰게 해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맥박은 계속해서 뛸 것이고요. 내가 내 체온을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만약 살아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건강하다고 하면 일정한 온도로 체온은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계속하는 것이죠. 몇 번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평생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마치 내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던 호흡이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이 지속성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장에 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일상이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참 많아졌어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요즘은 하지 않아야 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지난 추석에 한국의 시골들마다 지방자치제, 지방을 다스리는 자치단체들이 전부 프랭카드들을 걸어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께 오지 않는 것이 효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프랭카드를 붙여놔서 제가 보면서 조금 웃었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사신다 할지라도 전화로 안부 정도 묻고 찾아오는 것은 요즘 들쓴대로 안 하는 것이 부모의 건강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더 권장이 되어지는 때죠. 그러니 안 가도 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열리고 결혼식을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열심히 가서 축하도 해주고 함께 위로도 나누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우리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 해야 할 것 안 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전에 열심으로 감당하고 살아갔던 일, 지금도 여전히 되어져야 할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개인에게 조금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중앙가족들이 열심히 했던, 우리 교회가 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이 어떤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자리에는 예배가 차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주일에는 1, 2부 예배를 비롯해서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도 모였고 금요일 날은 기도 예배로도 모였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드렸고요.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한 수요 여성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중앙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리는 게 적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향한 우리 교회의 열심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자부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추억할 만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법을 찾아냈죠. 비록 몸은 교회당이 아닌 곳에 있어도 예배가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일에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이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설교를 하고 또 순서마다 그 예배 순서들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기화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어쩌면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모습 모두 다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 이건 정말 많이 부족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돈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예배일 수 없습니다. 힘껏 찬양을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런 방법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기왕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배 10월부터 시작을 했죠. 11월 22일 올해 추수감사 주일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는 부흥회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일에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방법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의 예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도하기를 참 즐거워했죠.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에 다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만약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까요? 자신들이 알지 못한 채 그의 영혼들이 바싹 메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돕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전에 하던 대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우리만 참여하지 않고 온 이 지역에 다 개방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진 그런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귀한 강사들도 섭외가 되어졌습니다. 정성껏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 성도들이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그 일에 열심히 섬김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하던 것, 전에 열심히 하던 것이라고 하면 선교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데 나름 열심을 갖던 교회였습니다. 당회실에는 1년 계획표가 쭉 긴 보드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드나들 때마다 그 보드를 보게 됩니다.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게 마음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적어진 계획대로라고 하면 봄에는 터키 지역에 가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가 그런 단기 선교사가 갔어야 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오랫도록 계속 출입하고 있는 멕시코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있으면 인도에 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멈추어져 버렸어요. 30의 옷의 선교지들을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다 나뉘어져서 섬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를 못해도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위원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을 화상으로 거의 매주 만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보다도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에는 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지역교회 자신의 사역을 알리고 그리고 지금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지역교회가 선교를 향해 여전히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동영상을 좀 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듭니다. 제작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했죠. 몽골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착 보조금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 지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시 시작된 제 기도 중에 하나는 모든 선교지에 전에 하던 대로 선교비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여러분 그 선교비는 선교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그걸 멈춘다고 하면 그들은 그곳에 살아갈 수 없고 사역을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비는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줄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조금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선교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는 선교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잠시 좀 멈춰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압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이 쉽지 않다는 것,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잠시 멈춰진 사람보다 아예 무관심하게 멈춰버린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전에 열심히 하던 일이 뭘까요? 저희 교회는 열심히 교제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죠. 서로 참 많이 사랑합니다. 30년 이상 된 신앙의 동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이다 보니까 때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다투어서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 같고요. 그분들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 자기 딸 생각하듯 그렇게 여기십니다. 지난 추석에 권사회가 주도가 되어져서 도시락에 떡 조금을 그 어른들에게 배달하는 시간이 있었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좀 섬긴다고 하니까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들 아파트에서 내려오셔서 지팡이 짚고 내려오시고 휠체어 타고 내려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했답니다. 그분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이분들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오랜만에 아들이 와서 그렇게 아버지 엄마 만나고 간다고 생각해도 조금도 오해가 없을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저 집 가서 차 마시는 것 우리에게 참 일상이었죠. 그런 교제가 참 즐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작은 믿음의 가족인 목장으로 모였었는데 모이지 못한 지가 한참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모여야 합니다. 한 집, 같은 장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모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뭐 방언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기술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여야 합니다. 기술을 익히고 어떤 때는 도구를 구입해서라도 이 모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듣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나누어야 합니다. 어쩌면 한 장소로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일지 몰라요. 어떤 때에는 사실 와서 함께 교제하는 건 참 좋은데 뭘 대접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는 특별히 그런 대접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오려고 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아주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다른 거죠. 내가 만나야 해. 이 거룩한 교제, 이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어야 해. 전에 하던 것처럼 계속해야 해.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여러분은 그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예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안이 있다고 하면 모이고 교제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전에 하던 것처럼 선교지도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만나는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몇몇 목장들은 이미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선교사님을 화상으로나마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목장들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굳이 타고 가지 않아도 현지인을 만날 수 있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가슴에 품은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조금 연약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서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갖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인생의 어떤 일보다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함께 모이는 이 귀한 거룩한 교제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데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참 많았죠. 주일학교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서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처음엔 그런 생각이 잘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불현듯이 전에 했던 것처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중앙아카데미를 열었고요. 여성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입니다. 전에는 아카데미가 열리면 한 과목 정도 신청해 들으셨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화요일에도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든 과목을 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그 공부에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전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아카데미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수강생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열려도 그 과목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소식을 들어도 남의 얘기입니다. 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새털만큼의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드라마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 드려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에 자신들의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훨씬 시간이 적게 됩니다. 훨씬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컴퓨터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세대에는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게임보다 훨씬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아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아도 게임보다 그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은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인 것이지 오락처럼 스쳐 지나가야 할 그저 가벼이 그저 우리의 눈에 담았다가 내려놓아 잊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진리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이후에 갖는 성경 공부와 교제를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그 아이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내고 계십니까? 사실 교육제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총회 산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몇몇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교육 잘하고 있는 교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허락을 받아서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 콘텐츠를 가지고 가 그들이 예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이 분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사람을 길렀고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리고 사랑하는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 롯을 구출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더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시간에도 전에 하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지켰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더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에 하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갖게 된 것이 그저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려워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더 넓은 곳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진실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식구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배우고 가르침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대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향해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를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 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진실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니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해서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잘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았습니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조차 허술해지고 부실해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몇몇은 아예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더 이상 나누지도 않고 여전히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진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더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가르침을 받고 온라인으로 교제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 가운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랍고 큰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도구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 지속적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이 다 맞춰지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서 이 어려움 이후에는 더 성숙된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